주의 길을 예비하라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이 그 말씀의 능력대로 역사되었고, 또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높임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러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또 십자가를 지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에 이 땅에서의 삶이 없으셨다면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성령님의 오심의 사건은 연속적인 연결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길이 열린 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의 삶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놀라움과 당황, 두려움, 불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에게는 진정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각 개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오늘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임하셨을 때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 놀라운 신비 속에 우리는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일어납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고백했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거룩하시며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한 대낮에 눈을 뜨고 다닐 수 있는 것은 그 빛 안에도 어느 정도의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밝은 대낮의 햇빛, 가장 청명한 빛 가운데도 일부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이 전혀 없는 완전한 100%의 빛, 그럼 우리 눈은 멉니다. 그 빛이 이 바울에게 비췄기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온전한 빛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눈이 휴식을 취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때 불을 끄고 이 어둠 속에 들어감으로 우리의 눈이 회복이 되고, 눈이 피곤할 때 눈을 감고 있으면 좀 회복이 되는 것처럼 이 어둠이 주는 유익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빛과 어둠을 함께 우리에게 창조하심으로 빛의 유익이 있고 어둠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어둠이 없는, 전혀 없는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빛이신,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지혜, 지식,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계시, 예언, 또한 치유, 사도 베드로가 어부로서 평생을 살아온 그가 구약을 인용해서 엄청난 율법학자들도 연결시키지 못했던 구약의 예언들이 지금 이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 주었을 때 사람들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 개개인에게 가장 친밀하고 따뜻하고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내적인 문제. 첫 번째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 누구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이 마음의 근본적인 방황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개 자신의 이름을 댑니다. 혹은 자신의 직책이나 어떤 사회적 위치, 그런 역할을 말합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당신이 진짜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당신은 진정 누구입니까?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만 대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의 이름, 나의 외모, 나의 어떤 사회적 위치, 신분, 그것이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깊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인간일 뿐이다 라는 대답은 그 대답의 진정한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움직일 수 없는 확신, 담대한 그런 확신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두려우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일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그 크고 오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 개개인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확신할 수 있는 그 친밀함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허락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영향력 속에 있는 정신과 육신에 오히려 익숙해 살아갔던 우리들은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순과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떤다면 그것은 종의 영,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도 크고 두려웠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친밀함의 관계로 인도해 주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확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양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편입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을 때 아담의 생명이 전 인류 속에 번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요 또 사단의 자녀다,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양자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양자로 우리가 받아들여졌지만 자녀와 유일하신 예수님과 동일한 축복, 동일한 권세, 동일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양자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세상의 상속은 기대하지만 이 하나님의 상속은 별로 기대 안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예비된 유업이 있다는 것, 양자의 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누셨던 그 친밀한 관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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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셨던 외침은 종의 영을 가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누렸던 상속자로서의 담대한 확신, 담대한 특권이었던 거예요. 그 특권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기적을 일으킬 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능력의 지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난 속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놀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자 어안이 벙벙대서 당황하고 너무 기뻐서 막 예수님 우리가 한 건 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귀신이 쫓아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됨과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지금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요한 하늘의 유업이 너희에게 상속되었다.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무너집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의 쓰임을 받다가 왜 타락합니까? 그것은 이 아버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부요한 유업과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더불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간에 그것으로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은사가 나타난다고 비교해서 좌절하지도 않고,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비교해서 교만해지고 낙심하고 열등감 느끼고 그런 차원으로 왜 빠지는가?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차원의 하늘의 상속자라는 정체성. 우리의 유일한 기쁨은 나를 통해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분에 대한 친밀함, 확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아바라는 것은 우리말로 아빠죠. 히브리어로 아빠라는 것은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그런 언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헬라어죠. 헬라어로 아버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부를 때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언어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암과 동시에 만약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종처럼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친밀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D.L. 무디 목사님이 한참 사역을 할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물론 여자 성도님은 아닙니다, 남자 성도님이 D.L. 무디 목사님은 어떻게 하루를 마친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방을 엿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상상했던 것은 저렇게 강력한 성령님의 통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분은 방 안에 들어가서도 강력한 기도를 하실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침대에 벌렁 누웠더니 아버지 피곤합니다, 잘게요, 그러고 그냥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졌던 환상이 깨져가지고 이건 뭔가 라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나눈 그 친밀함, 아버지 피곤합니다, 잘게요, 아빠에 대한 어떤 그 너무나 친교가 살아있는 그런 음성. 그 순간에도 하루에 몇 번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며 기도하는 것은 종의 영이죠. 사실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5번씩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규칙을 지키면서 가지는 그런 어떤 영적인 파워도 있지만 사실은 종의 영으로 두려움으로 사실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다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라 부르기에 합당하신,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친밀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라 부르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만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분이 아니라 미뤘다가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그냥 두렵게 살다가 주일날 가서 하나님과 해결해 봐야지.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정해진 시간이 큐티 시간이지만 정해지지 않는 모든 시간이 다 아버지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의 축복, 그것이 우리 영혼의 깊은 속에 스며 이를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역사도 내가 기뻐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 그 기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단어들은 어떤 단어입니까? 세상의 화려한 학적인 지식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자녀들이 아빠 그러는 용어 아니겠어요? 아빠 그러고 불러주는 용어. 그 친밀함의 용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언제나 예의가 바르시고 모든 일에 빈틈이 없으신 아버님,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그 자녀에게 아버지가 무슨 기쁨을 느끼겠어요? 내 말은 맞다만 참 부담스럽다. 그 자녀와의 거리감이 있을 때 행복감은 없잖아요. 가장 큰 행복감은 어디서 옵니까? 거리감이 없습니다. 그 마땅히 가까워야 될 관계가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느낌, 그것은 친밀함의 언어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양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거리감이 전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런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형식도, 어떠한 절차도, 어떠한 거리낌도 조금도 없는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가 질문하면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빠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러브소나타 사역을 통해 만나게 된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변화받은 안토니오 고가라는 일본 최고의 통기타 가수가 있죠. 그분이 이제 노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배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러면서 그분의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그 예배 속에서 그의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전쟁 중에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모시고 살아와서 한 번도 누군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그것이 늘 그에게 상처가 되었고 어두움의 그늘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의 영혼에 뭔가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그 오랜 세월에 이 풀리지 않았던 그 뭔가의 응어리가 터져나간 거죠.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도, 육신의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도, 심지어 살아계시지만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 같은 그렇게 해를 끼치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서 나에게 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의 영혼에 있어야 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도 다 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버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최고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언젠가 다 떠날 텐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아버지가 내 곁에 있을지라도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 아버지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육신의 아버지도 우상화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의존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이 친밀한 삶의 축복, 이것이 성령이신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40일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어떤 가족관계도 줄 수 없는, 또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친밀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은 또한 기도의 영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과 동시에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습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 홀로라도 간구하며 나가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간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를 위해 성령님이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받은 이들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계속 간구하고 계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간구를 대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자가호흡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인공호흡기를 끼듯이 스스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심으로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호흡기만 끼고 사는 게 진짜 삶입니까? 아니죠. 우리 스스로 호흡해야죠.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다음의 언어들을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만 부릅니까? 그러면 그래 왜? 그러면 계속 할 말이 없이 아바 아버지만 부르겠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불렀으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할 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기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대화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그런 육신에 사로잡혀 있지만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하나님과 나누는 이 언어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어를 배워야 할 때 자녀들은 빨리 배웁니다. 어른들은 더딥니다. 왜일까요? 능력으로 볼 때는 더 많은 그 단어와 개념과 경험은 어른들이 더 많은데 왜 어린이들이 언어를 더 빨리 배울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인 겁이 없기 때문에,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틀려도 틀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대로 따라하고, 때로는 스펠링이 틀려도 문법이 틀려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체면, 틀리면 어떡하나 두려움, 또 틀린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낮게 평가된다는 두려움도 없기 때문에 그냥 언어를 말하니까 빨리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친밀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언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말씀드리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아픕니다. 아버지 힘듭니다. 아버지 기쁩니다. 아빠, 아버지, 나 필요합니다. 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 두렵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표현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체면 치려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다 장문에 논문을 쓰듯이 그렇게 서로는 어떻게 시작할까, 결론은 어떻게 맺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논문을 쓰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 말씀하시자 좀 거북하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니?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 자신을 맡기면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으로 성령의 간구를 우리가 들으며 성령의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마치 외국어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듯이 내 안에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우리는 성령의 언어를 배우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러한 자녀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뜻을 가지고 기도했다가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이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점점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이든지 할 때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든지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안에 기도의 영으로 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깊은 관계 속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세요. 그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의 탄식을 느끼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성령의 기도, 성령의 언어를 듣고 우리가 함께 아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며 또한 기도의 영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양자의 영이시며 또한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아바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